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소돔의 위치는 오늘날의 사해 근방으로 추정합니다. 소돔이 남색, 이 말은 소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란 말을 흔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말세다라는 무사람의 한탄도 함께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란 표현은 어불성설이요, 오히려 동성 간의 음란 혹은 동성 간의 음행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공산주의보다 더 악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독재와 위협으로 비록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할지라도 그래도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음행은 양심과 도덕을 무너뜨려 사람을 동물 이하로 전락시키며 가정과 사회를 암처럼 파괴해 나가고 국가를 외부 침략 없이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선봉이요 인류에게 미래와 희망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악을 거절하고 다 정상적인 결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이 들여다보이는 어떤 정치인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역사를 모르는 무식과 함께 비양심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저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짓을 그리 좋게 여기면 자기도 이혼하고 그리 살며 자기 아들과 딸 모두 결혼시키지 말고 그리 살라고 권하고 강조해야 당연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양심적인 언행은 모두 자신의 이중성과 특히 검은 속셈과 무식과 비겁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격입니다. 1974년 동성애를 미국 정신질환분류에서 삭제하기 위한 미국 정신의학회의 표결이 있었다. 표결이 있기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게이 지지 그룹의 폭력적 시위와 압박, 협박 편지 등에 줄기차게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17,905명 중 10,55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854명이 동성애를 질병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 전체 미국 정신과 의사회원의 과반수도 아닌 32.7%의 찬성으로 동성애가 정신과 질병 분류에서 빠지게 된다. 3년 후 1977년 타임지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대다수 69%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전 표결 결과와는 달리 여전히 동성애를 질병으로 생각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 결과를 두고 동성애를 질병 분류에서 빼기 위해 앞장섰던 로센과 바바라 킹스는 그의 저서에서 의학적, 과학적 결정이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고백한다. 정치인과 의사들이 동성애 지지 그룹의 정치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정치가 의학을 이겼다. 지성과 이성을 감성과 압력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국민일보 2017년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0.72명이었습니다. 1970년 100만여 명이었던
한국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23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출생자는 취업 연령에 도달할 때 은퇴자 4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토머스 소보트카 비엔나 인구연구소 부소장은 NYT에 한국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자신과 상대방을 쾌락 유지의 동물 이하 인간으로 타락시키며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저들이 행하는 세상대로라면 출산은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병들로 인해 국민 의료보험은 피해를 입게 되고 사망자는 평균보다 늘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30년이란 한 세대 안에 모든 초중고와 대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군대도 어쩔 수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어 국가체제는 붕괴되고 또다시 30년이 지나면 국가는 적의 침입이 없어도 자연이 완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악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큰 죄악인데 왜 어찌하여 사법기관이나 국정원이나 한국위기관리재단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허락하는지 또한 경고하고 계몽하며 선도할 막중한 책임 있는 각종 언론 매체는 도대체 눈과 귀를 어디에 두고 왜 입 다물고 있는지 그리고 똥과 된장을 구별 못하는 자칭 똑똑한 국회의원들은 도라지 타령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감히 인권 타령 운운하며 왜 그리 구역질 나게 나대는지 참으로 꼴불견이요 답답하다. 저들 모두가 직무유기, 국민 타락과 국가 멸망의 방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방종과 무질서와 고무줄 헌법의 국가 아닌가. 이런 백성들의 탄식이 한때의 탄식, 과거의 탄식으로 어수선히 바뀌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즈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그리고 간첩 침투와 활동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만 있지 원시안적인 사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바르게 살도록 주신 보편적인 아주 귀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을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불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구해내고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향한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등을 드림으로써 그들을 무지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해내고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 편에 선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인자와 진리로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그들을 무질서나 방종 또한 각양의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구해내고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중보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 안에서는 삼권 분립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선지자 같은 목소리, 제사장의 마음과 가르침, 그리고 군림이 아닌 권력자의 섬김이 각각 있어야 나라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좋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무시한 사람은 반드시 백성과 하늘이 그를 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양심을 짓밟은 정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귀중히 여기면 나라는 흥하게 된다는 사실, 악법도 법이다는 말은 악인들의 화법이요 악법은 불법이다가 맞는 말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런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긍휼을 더하사 성결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